안녕하세요. 바이블텔러 바텔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다룬 창세기 초반부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시나요? 믿음으로 그렇구나, 100%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훌륭하십니다. 아니면 마치 고조선 신화처럼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먹여서 사람을 만들고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설화처럼 이해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 성경책을 구약부터 꼼꼼히 읽어갈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내가 배운 세상의 학문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천지를 일주일 만에, 아니 7째 날 하루 쉬셨으니 6일 만에 창조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이 이야기가 믿어져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단군 신화처럼 설화처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와 박혁거 새가 알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평소 보이지 않던, 분명 읽고 지나갔지만 그리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확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4절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즉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근본이 되는 빛, 중심이 되는 빛이었던 것입니다. 천문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빅뱅이란 큰 폭발을 말하는데 큰 폭발에는 당연히 큰 빛이 있었겠죠. 그 빛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이라면 그리고 온 우주가 한 바퀴 돌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이라 한다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두 큰 광명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드십니다. 즉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약 30일, 1년 12달, 그리고 360일의 1년을 바로 넷째 날에 만드십니다. 맞습니다. 하루 24시간은 지구의 자전으로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구 입장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즉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보름, 즉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달의 모습이 변하여 사라지고 다시 15일이라는 시간 동안 달의 모습이 변하여 보름달이 됩니다. 달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꽉 차는 보름달이 되는 시간이 바로 30일 안팎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변하여 다시 봄이 오기까지 절기가 24번 바뀌고 두 개의 절기를 하나로 묶어 달의 시간으로 12번 달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다시 봄이 됩니다. 그것이 1년입니다. 태양과 달, 별을 보고 절기를 연구하여 계절의 변화를 예측했던 천문학은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아주 먼 고대 문명부터 발달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만드신 지구의 시간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 적용하셨고 이를 인간이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고대 문명사회만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사회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손을 낳을 때에 유전자를 물려줍니다. 유전자는 그 사람의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자라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특성을 가질지 그 모든 정보가 유전자에 설계되어 담겨 있고 그 설계된 대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큰 유행입니다.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즉 유전자와 MBTI는 이미 설계된 프로그램이고 설계자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연히 자연 중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즉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도 있는 것이고 누가 만들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날 만드신 빛과 넷째 날 만드신 태양과 달이 서로 다른 빛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의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태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굳이 콕 집어서 말씀하신 하루가 지구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이며 이 시간은 우주 전체가 한 바퀴 도는 하루이고 그 시간이 24시간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1억 년일 수 있고 100억 년일 수도 있으며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은 지구에서나 유효하고 우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태양의 빛만 하더라도 8분 이상의 과거의 빛이고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도 빛의 속도로 4년 이상을 가야 당도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 제일 최근의 빛이 4년 이상 전의 빛이라 우주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루를 무한대에 가까운 시간에 놓고 본다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 태양과 달과 시간을 만드시고 여기서 잠깐 태양을 넷째 날 만드셨다면 식물은 어떻게 자랐을까? 일단 지구만의 식물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주는 너무나 넓고 태양과 같은 별들이 바닷가의 모래알갱이처럼 많고 태양과 제일 가까운 별이 4년 이상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가야 할 만큼 우주의 공간이 넓다면 지구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 쓸데없는 공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는 별을 지구만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럼 지구의 식물은 셋째 날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면 식물은 하나님의 시간, 즉 무한대에 가까운 길고 긴 그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첫째 날의 빛이 비추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위아래 상관없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즉 길고 긴 시간 동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셋째 날은 별과 별이 우주의 중심과 지구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그 빛이 비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를 비춰줄 다른 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넷째 날 태양과 달을 만드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면 식물 다음에 새와 물고기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생명의 출현 순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를 누가 집필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모세오경으로 분류합니다. 실제 모세가 썼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썼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척이나 오래전에 썼다는 것인데, 만약 모세가 썼다면 모세는 최소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당시에 살던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 시절에 쓰여진 책이 지구만이 아닌 우주의 이야기, 즉 빅뱅 이론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쓰고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의 출현 순서와 일치하는 기록을 하였다는 점은 이 책은 인간의 지혜나 상상력에 의해 아니면 단지 구전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에 비해 최근의 사람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됐던 적이 있습니다. 1500년대만 하더라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었고 지구는 평평했고 지구를 덮고 있는 하늘이 우주의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사람인 모세가 과연 빅뱅 이론과 넓은 우주와 현재 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의 출현 순서를 알고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기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지니 이후에 나오는 온갖 신기한 이야기들이 다 사실로 믿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온통 신기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두 번째로 믿어지지 않았던 이야기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화 선악과 이야기, 2화 천지창조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지고 기다려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주변에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텔러 바텔이었습니다.